언어와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아에서 올라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겠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보면 조금 내성적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6학년 때쯤 됐을 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희 집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보였는데 저는 그냥 무작정 저 혼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철학과 외부에서 들어온 고정관념들은 틀린 답을 향해서 하나하나 모래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디에서도 누구에서도 저는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지해둔 신앙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해가 안 가는 교리로 인해 결국 박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런 헛소리를 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겠어. 그때부터 저는 길 없는 길을 헤매기도 하며 또 중간에는 포기도 하고 또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도 싶었지만 그때 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는 게 공부야. 인생도 살다 보면 진리를 찾고 평범한 게 도라는 말도 못 들어봤니? 그냥 너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 저는 지치기도 했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이 도였고 명예가 도였고 다들 경쟁하기 바빴고 제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건 정말 슬픔이었고 납득도 할 수 없었고 너무 제 속에서는 화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도 싫었고 돈 버는 재주도 없었습니다. 매번 혹시나 하는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저의 젊은 날들은 빠르게 사라졌죠. 몸도 마음도 지쳤고 병까지 들었을 때 저는 도망치듯이 원래 산을 좋아하기도 했기 때문에 산에 있는 절로 숨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도를 만나게 되었고 진리를 향한 간절함을 포기를 몰라서 불도를 닦아서 깨달음을 얻고자 또다시 길을 찾아서 헤맸지요. 그 진리를 찾는 간절함의 모든 인연은 모질게 끊어내고 수영의 전념에서 담불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처음 스승은 티베트 불교를 알려주더군요. 티베트은 요긴이라는 걸식 수행자를 구루라고도 하고 또 그런 구루들은 히말라야 높은 산에 굴을 파서 들어가서는 난방도 없이 단전을 뜸모라고 하는데 그 내면의 열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내고 육체의 이탈이나 그 높은 도력으로 환생을 통해 다시 태어나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달라이라마나 림포체라고 부르며 떠받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난 저의 한 스승은 젊은 림포체였습니다. 그 청년은 밤이면 요즘 젊은이들이 명명하는 클럽에 갔다곤 하더군요. 도력이 높으면 경계가 없어져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들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스승이라는 사람들을 통해 저는 행자 생활을 한 4년가량 했습니다. 어려운 한문을 배워야 되고 사성제다, 팔정도다, 육바라밀이다. 네, 그 하는 공부의 의미도 몰랐고 그리고 저는 위험 있는 척도 하기 싫었으며 깨달은 척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은 저에게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법문들도 공이든 무이든 허공이든 유이든 유무든 모든 것은 그냥 언어의 표현인데 다 하나같이 말장난 같고 마치 큰 우주를 지구 하나 속에 다 담아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바다를 작은 종지에다가 담아야 한다는 것처럼 정말 말장난처럼 느껴지더군요. 더군다나 천도제를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에 다시 실망했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불교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몸을 닦아 깨달음을 얻는다는 일명 수신호도로 몸과 마음의 작용을 다르게 보지 않고 음식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찌그러진 몸을 펴서 자연 그대로의 몸을 찾으면 부처와 같은 마음을 얻는다는 그래서 도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곳에서 한 6년가량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6년은 어떻게든지 도를 닦아서 초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인연들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라내고 모질고 모진 마음을 높은 상근기로 삼고 죽기로 결심하면서 매진했어요. 한 22일을 단식하며 내면의 자아들을 죽이고 또 죽이고 고무줄로 묶어가며 결과부자를 하고 코에는 독한 생도라지즙을 넣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려면 호흡의 통로인 부비동을 뚫어야 한다고 실을 100가닥씩 코 속에 집어넣어가면서 그 고통들을 감내하면서 모질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하는 생각들도 이제 희미해지고 몸의 힘도 빠지고 마음의 힘도 빠지고 그렇게 내 자신을 직시하면서 아상과 중생상과 수행상들을 조금씩 지어나갈 때 어느 날 문득 하늘에 구름이 그리고 바람이 나무가 새들이 꽃들이 풀벌레가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내 호흡에 드나듦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만지고 느끼며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그 오감을 통해서 나를 창조주에게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나는 결국 고정관념이구나. 내게 있던 정보들의 통로는 한마디로 세상에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다 가짜였구나. 그동안 부여잡고 있던 그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한착해만 여기던 개미 한 마리도 창조주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 적은 나였구나. 도를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씩 자아가 없다는 것을 체득해 나갔고 중생구제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며 큰 스승이나 된 것 마냥 옆에서 부추기기도 했지만 제 속에서도 교만의 마음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지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양심은 더 이상 나에게 창조주의 가르침을 투영해주지 않았으며 그 더러운 체득의 지식들이 가짜 선생 노릇을 하면서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내 소중한 사람들을 버리고 도 닦는다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나왔는데 그 결과가 거짓 선생의 삶이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야밤도주하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혼자 나와서 청소부도 하고 절에서 공양주도 하고 이전에 수행을 나 혼자 해나가고 그리고 조금씩 뭔가 마음의 때가 좀 벗어지는구나 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삶의 방법이 나라는 이 도구의 사용 방법이 창조주한테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무렵 이상하게 자연과 함께 교감하며 배우는 것이 좋아지더군요. 그때서야 저는 공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밖에 안 남은 나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 친구는 어려서 미국으로 목회를 하는 신랑을 쫓아 이민을 갔던 친구인데 10여 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놀랍도록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성화된 모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뭘까? 저 친구가 저렇게 바뀌게 된 힘이 뭘까? 나는 뭘까? 나는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정말 많이 변했네.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답시고 꼬일 대로 꼬여있는데 그 놀기 좋아하고 세속정이던 그 친구가 하나님의 일을 한 20년 가까이 해오더니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럼 내가 오래전에 거짓이라고 했던 저 친구가 미련해서 저렇게 부여잡고 있다는 그 성경이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그때서야 나의 교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엔 그 방황은 나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는 것 같아. 너는 빛이 나는 것 같아. 나도 다시 하나님을 믿으며 너처럼 변할 수 있을까? 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노력했지만 모든 진리의 길들은 거짓이었고 더 이상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며 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거짓과 교만들을 토해내듯이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서 당장 있던 절에서 나와야 했고 그렇다고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난감한 처지에 처했는데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가슴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계속 기뻐하라 잠잠하라 하는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 기쁨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절에서 나와 그냥 눈에 보이는 장로교에 가서 예배를 보던 그날 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매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마 큰 돈을 벌게 해주실 겁니다. 원하는 것을 다 가지도록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좋은 말이지만 저는 알다시피 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뭐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돈을 많이 번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속에 흐르던 기쁨은 사라졌고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지 축복을 받은 건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들은 너의 선생이 아니야.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찾아야 해. 그렇게 매주 교회를 갔지만 저는 우울했어요. 그 교회 자매님들은 돈을 모아 성지순례를 가자고 했고 매번 모여서 맛집을 찾아다니며 교제했으며 늘 예배 때 반짝이는 보석들과 화려한 옷들과 진한 화장으로 하나님을 가장 이쁜 모습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교회는 트로트 선율에 개사를 내서 찬양을 했으며 명절 때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뺐습니다. 기도하니까 자매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이상했는데도 갑자기 혀가 꼬이면서 너무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저는 다시는 기도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태양의 아들의 생일이라는 걸 유튜브에서 보고선 목사님한테 물었을 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크리스마스 뿐입니까? 일요일도 태양의 날입니다. 그치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일요일이 주일이고 수요일에 예배드리면 수요일이 주일이고 아무 때나 예배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나 안식교로 갔지요. 안식교의 성도들은 기존의 성도들에 비하면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동안 열심히 교리 공부에 빠져 있었지만 얼마 못 가 또 이상한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가식적이고 답답했습니다. 나는 어쩌지?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딸을 목자를 못 만나고 내 속내를 이야기할 성도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나의 모든 어설픔이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의 실수마냥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혼자 성경을 붙들고 제 아내의 음성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외롭고 고난의 길을 겪을 때 빼곡하게 칠판에 뭐라 잔뜩 적어놓고 화가 잔뜩 난 듯이 설교를 하는 지금의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이것저것 뒤져보았지요. 너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안식교 성도 중에 친한 분한테 목사님 영상을 보이면서 나 이 목사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 나는 성령님이 자꾸 입술을 벌리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그 점이 나 맞는 것 같아. 이분은 구령을 하러 다니신데 그치만 목사님은 이단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강한 설교 영상들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이 저는 아주 달게 매일매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듣고 자기 전까지 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들었지요. 다시 기쁨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길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았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저는 훨씬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은 정말 강력했어요. 수행할 때는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고생해도 사라지지 않던 그 못된 습관들이 기도하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심을 하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단번에 그러셨죠? 당신이 죄인이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목사님 제게 무릎을 꿇게 하셨고 저는 무릎을 꿇으며 저의 죄를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따라하세요 하셨고 저는 따라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기적이었고 무지했으며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 전화통화로 한 그 영접 기도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안개 속으로만 걷는 것 같았던 저의 그 수행의 방향이 또렷하게 잡혀나갔습니다. 다시금 예전에 느꼈던 기쁨과 평안은 내 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느꼈던 그 모든 환희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이 탕자 같은 저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제가 느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사람의 모습으로 그 본을 저에게 친히 보여주셨으니 저는 이 하나님의 도를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참 목자를 만났으니 서울 성경 독립침례교의 한 부분이 되어서 정진해 나갈 겁니다. 그동안 불교나 도교, 수신호도, 명상, 화두, 참선, 유교 저는 매번 진리의 길을 가고자 여기저기 문을 두드렸고 또 그만큼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족한 나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나를 만드신 분인데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나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맞아. 그런 분이라야 내 부모고 내 하나님이지. 정말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수중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무작정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단번에 결심하고 올라왔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기쁨과 평안으로 저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아주 미세하게 저를 인도하고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치 눈을 떠서 보는 것처럼 확실히 합니다.
저처럼 많은 실패를 한 진리를 향한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술을 벌리라 하셨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남은 생명을 살자. 저는 그렇게 결심했죠. 저의 지난날에 초라하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